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 없이 사는 길, 죄 없이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단 한 번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구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죄를 사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자는 온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듯이 우리의 근원이 전적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사람 앞에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가를 레위기 1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결점이나 흠이 없는 양을 질질 끌고 와서 성막문 앞에서 자기의 두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다 전가한 후 그 문 앞에서 죽입니다. 회막 문 앞에서 양을 끌고 간 본인이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그런 다음 그 본인이 또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양을 죽이는 것은 죄를 가진 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끌고 간 이 죄인은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한 양의 머리를 힘껏 누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양과 하나 되는 액션이죠. 그래서 그 양이 나의 죄가 됩니다. 둘째, 자신의 죄가 된 그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속죄함을 받으려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 양을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하는데 동물이 가장 쉽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목을 따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 그런 후에 또 본인이 껍질을 벗깁니다. 이 뜻은 자기 옛사람을 벗겨내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각을 떠야 해요. Cut it into pieces. 이것은 자아의 부서짐을 뜻함인데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것과 자아의 부서짐, 즉 죽음을 프랙티스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양의 모든 부분을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마치 불로 모든 것을 태우듯이 철저히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쓰인 양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죄를 진 죄인이 질질 끌고 간 양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진리지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구약에서 드려졌던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참 제사의 카피,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소는 모형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손으로 만든 구약시대의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에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 속죄를 위해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이 더 자세히 말합니다.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또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우리들 얘기죠,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장 17절, 저희 죄와 불법을, 우리의 죄와 불법이죠,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0장 18절,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미션 완수, 미션 accomplished 였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영원히 혼자 있을 시간이 전혀 없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이니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영광을 지닌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 기호, 감정 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적 자랑거리나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못 박는 일은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못 박는 일을 우리의 믿음은 쉽게 예스라고 말하지만 실생활에선 undone,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되살아나려는 유혹이 올 때마다 못 박는 일을 연속적으로 계속 엑서사이즈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죽은 줄 알았던 자아가 다시 요동하고 살아나려 합니다. 또 자존심도 억울함도 건드려질 때마다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방이나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써야 하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이 나서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남편과 따로 살았는데 그 다른 주에 살던 남편이 살던 짐을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혼해버리는 걸 보았어요. 또한 우리 연약함은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일축해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거북스러워하면서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신뢰하지 못함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니까 나의 기다림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라든가, 진짜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시편 78편 19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런 죄된 생각이 솔직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죄지만 하나님을 마음대로 비판하는 이런 말도 분명히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죄감, 죄책감, 과거의 억울함과 분노, 자기의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다반사로 남을 비판하는 일, 또 자기 율법을 가져와서 자신과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완벽주의, 자신 스스로 오르려 하는 자기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런 우리 죄가 자백하고 회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결과는 따라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생각들이 회개되지 않은 상태로 주의 몸을 분변치 아니하고, 주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 라는 뜻이죠. 주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을 따라 발을 씻어야 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회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태껏 회개 없이도 그냥 살아왔어요 하면서 죄를 묵과해버리고 회개치 않으면 언젠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으로 기억해내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갑게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엔 소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말씀은 아예 죽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다시 말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겪지 않아도 되는 꿈 같은 삶을 얘기합니다. 이 24절 끝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고통은 내가 다 받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말고 나의 풍성함으로 살면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요, 제가 신경이 약할 때마다 한 번 외우는 것으로 저를 완전히 치료한 구절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병을 계속 지니고 살게 되는 원인입니다. 구약에 양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자기 온갖 죄를 전가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양손으로
그 머리를 안수하며 눌러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죄를 전가해 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표현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와,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적 부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그러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No.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것은 죄 짓는 일엔 아예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활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완벽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첫째가 십자가죠.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거기다 조금 하나를 더 붙인다면 두 번째 회개 후에 마귀를 쫓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나가지 않죠. 그래서 회개한 후에는 우리를 괴롭힌 그 마귀를 또 쫓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마귀를 쫓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때마다 막아 주십니다. 쇼핑을 가서 블라우스 2개를 골라놨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블라우스가 너한테 몇 개 있지 않니? 이렇게 돈 낭비까지 성령님은 막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결국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됩니다. 어떤 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쫙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성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네, 음행과 호색과 술 취함 등등 이런 종류는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는 심각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일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까지도 술 먹는 문화에 몸을 담고 있죠. 마셔도 돼요. 술 취해도 되지만 천국 갈 생각은 말아야죠. 제가 좀 심한 말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기쁨을 빼앗기는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흑암에 속한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seal, S-E-A-L,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패스포트인데 그분을 근심케 하면 다 막혀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연약함까지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 근심을 말아야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주님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요, 여기에 큰이란 말이, the great이란 말이 붙었어요.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대제사장 중에 가장 큰 분, great high priest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advocate,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defense lawyer, 한국 성경에는 대변자라고 말해요. 담당 변호사라는 뜻이죠. 이런 분이 계신데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한 가지 변치 않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로 죽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죄도 사해 줄 거야 하는 약속.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담당 변호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하십니다. 아버님,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완전히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무죄로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놀라운 변호사, 절대 지는 법이 없으실 변호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91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dead end, 벼랑길에서, 그리고 또 임박한 죽음에서까지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본이 전적 부패임을 기억합시다. 의라고는 한 구석도 없는 우리예요. 진정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 오르려 하는 노력을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호흡, 주신 물질, 주시는 사랑,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극상품 믿음과 사랑을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면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자기 가진 어떤 것, 어떤 식구, 어떤 성취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줄 알게 되며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순순히 따르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죄 없이 사는 길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줄 알기 위해서 온종일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려 안간힘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니까요.
하나님의 연인으로 살게 되기만을 열렬히 소원해야 합니다. 이 열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연인이라면 더 부지런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죠. 죽기 위해 죽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또한 이겨내기 힘든 어떤 악한 습관이라도 이겨내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겨낼 때까지 우리가 포기치 않고 싸우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십자가, 회개,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 없이 사는 길이 천국처럼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 감사합니다. 또 회개의 길을 우리 앞에 항상 열어놓으심과 아무리 부족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루속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존귀, 능력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